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사람마다 항상 이야기할 때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를 극대화시켜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지 않나요?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한테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래서 그 문제를 얼마나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뭔데? 그잖아. 6살 꼬마 아이들이 있었어요. 꼬마 아이들이 서로 물속에 누가 더 오래 들어가 있는가 시합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하다 보니까 야, 나는 물속에 1분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 이야, 쟤 1분밖에 못 들어가냐? 나는 1분 30초나 들어갈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꼬마애가 야, 우리 친척 제주도 해녀 있어. 3분 들어가고 있어. 3분씩이나. 3분 죽어. 그럼 아니야. 근데 해녀 우리 그 친척은 바닷속에 3분씩 들어가갖고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가만히 있던 애가 야, 우리 삼촌 작년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왔어. 네. 작년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안 나오셨다고. 네? 이걸 자랑하는 거 이걸. 아니 물속에 누가 오래 있느냐, 심폐 기능이 얼마나 강하냐 그거 얘기해야 될 타이밍에 삼촌 죽은 것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들이 그렇다고 우리들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이 나한테 문제가 얼마나 큰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막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나 좀 이해해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상황이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걸 알아줄까 사람이요? 알아주기보다는요, 여기용이에요. 그래, 너는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상대방의 어려움을 약점 삼아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아무리 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나에게 있는 무언가 할 만한 장점, 이 하나를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키워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누구냐? 레나 마리아. 누군지 알아요? 또 누구 있죠? 닉 부이치치. 알아요? 부이치치는 아는구나. 오케이. 닉 부이치치가 불행에 행복해요. 그럼 너희들이 부이치치 돼. 그럼 좋을까? 뭔 말이야? 아니, 그 사람 너무,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해 보여. 그지? 근데 내가 그 사람 되는 건 싫어. 그럼 나는 웃자라고. 여러분, 왜 닉 부이치치는 행복할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살아있음에? 저기 발가락 있는 거 두 개, 요 드럼체, 요거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양손 없습니다. 양다리에 없고 하나에 여기 발바닥만 딱 붙어 있는 거. 요것 때문에 드럼도 칠 수 있고, 요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는 자기에게 다 없어도 조금 있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는 전 세계 다니면서 난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근데 멀쩡한 사람은 맨날 그 사람 앞에 가서 질질 짜고 울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행복해갖고 웃고 있는데, 다 있는 애들은 질질 짜고 울고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 차이인가 하면 닉 부이치치는 몸은 불구해요. 하지만 부이치치의 마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정상인들, 부이치치 앞에서 막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은요, 몸은 정상이에요. 근데 마음은 부이치치만큼 불구해요. 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이 불구니까 나는 불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부이치치는 몸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해 라는 생각을 갖고 건강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결국은 결정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속담 알아요? 처음 들어봐? 꿈보다 해몽이다? 진짜 처음 들어보냐? 그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꿈보다 해몽이다. 뭔 소리야? 꿈보다 해몽. 그치? 그거야. 그게 뭔 소리냐고? 아니지, 꿈보다 해몽. 내가 꿈꾼 것보다 꿈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밤에 꿈꿨는데 높은 데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지, 그 해석을 듣기 전에 어렸을 때 자다가 높은 데 떨어져 막 죽었어. 와, 놀래갖고 어린 가슴에 막 꿈꾼 건 놀래죠. 내가 죽었는데. 안 놀래? 근데 왜 키 큰다고 생각해? 해몽이 잠을 잤는데 높은 데 떨어져 죽는 건 내가 키 끈다고 하는 해석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그거로 나오니까 지가 죽었는데도 좋아해. 왜?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보다 해석이 좋게 나오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졌어.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 어려움 그대로 바라보면 나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나는 웃을 수가 있어요. 꿈에 나는 죽은 게 나는 싫어. 꿈에 나 높은 데 떨어져서 죽는 게 나는 아파, 힘들어, 죽어. 근데 눈 떠서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키가 큰데 웃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닉 VCC는 어렸을 때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서 그대로 해석했어.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죽어야지.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어. 왜? 몸이 불구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내가 이대로 태어난 것은 이걸 통하여서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 세상의 행복 전도사로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그의 사명을 발견한 거야. 그랬더니만 VCC가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힐링 캠프인가요? 기쁘지 아니한가? 거기에 VCC 왔었죠? 봤어요? 어땠어요? 거기서 자기가 뭐 하다가 실수했죠? 실수했더니만 나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는 해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석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해석은요, 내 눈과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들었던 거, 그런 것들 갖고서 하면은요 해석이 안 돼요. 목사님도요, 고2 때, 고3 때 2년 동안 반평균 깎아먹는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공부를 아예 손 놨던 사람. 학교에서 맨날 들었던 말은 무슨 말 듣겠어요? 선생님한테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욕설을 듣고, 그리고 반평균 깎아먹는 놈이란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게 자유하며 놀고 선생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얘기를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때 목사님이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목사님 고2 때 나왔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영화 안 봐도 돼. 막 너무 은혜 받아갖고 내용이 어떤지 관계없어. 그냥 영화 보러 갔어. 영화 보고 은혜를 듬뿍 받았죠.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때인데 영화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면 나는 불행할 놈이지, 불행할 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반평균 깎아먹고 맨날 밑에서 놀고 있고 학교에서 뭐 일만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의 부류에 속했는데, 근데 영화가 나를 힐링해 주는 거야. 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아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때부터요. 아, 학교에서는 나는 도대체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해석을 바꾼 거죠. 그렇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해석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기에서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의 우여곡절을 해석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나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상황을 바꾸라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끌려 살아갑니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안 돼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 리더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리더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은 돈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되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장점이 없어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이 100가지가 있어도 되는 조건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리더들을 수없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기도원 완벽했나요? 기도원이 누구야? 몰라요? 등치 큰 바보 기도원.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사사. 자기네 타작하는 거 빼앗길까봐 숨어갖고 몰래 타작했던 소심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써서 용사로 만들었어요. 시몬 베드로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반석과 같은 한 가지 믿음과 장점을 보고 그를 세우셨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완벽했나요? 예, 완벽하게 사람을 잘 죽였죠. 그리고 완벽하게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열정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리더들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장점 하나하나를 보고 그걸 통해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어요. 목사님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점과 연약한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잘하는 것,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라고 이 땅에 보낸받은 자들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라고 보낸받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리더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 일반 사람, 세상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을 아무리 탓한다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나요? 바꿔주나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고민이야. 어떻게 하지? 희끗희끗. 염색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어떻게 하지? 아무리 고민한다고 이 흰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바뀔까요? 탓해봤자 안 돼요. 이놈의 키가 왜 이렇게 안 크지? 왜 이렇게 안 크지? 줄넘기를 해도 안 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성장통을 때려도 안 크고 어떻게 해야 되지? 키 안 큰다고 고민한다고 키가 클까요? 안 커요.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내가 탓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바뀌어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키가 절대로 안 커도 안 큰 키 안에서도 내 안에 내면을 더 키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리더입니다. 다시 한번 절대로 환경을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예, 또 하나, 여러분, 리더는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꾸는 자는 리더예요. 상황을 바꾸는 자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바꾸지. 두 번째, 상황을 바꾸는 사람은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근데 지 때문에 안 된다는 말 절대로 안 해. 꼭 옆 사람 너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다 안 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얘기한 거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 옆에서 나를 약 올렸어. 약 올렸으니까 나는 걔를 때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옆에 나를 약 올렸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향하여서 약 올렸을 때 내가 약 올리니까 저게 나를 얕잡아 봤네? 저게 죽을래? 그리고 확 때려버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나를 약 올려서 약 올리고 있네? 아이고, 참 별꼴이네? 무시해버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나를 약 올리네? 아이고, 할 일 진짜 없네. 불쌍하다. 측은하게 볼 수도 있어. 안 그래요? 목사님 이상한 건가? 누군가 나에게 막 욕을 했어. 어마어마한 욕을 해대고 인상 쓰고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저게 나를 얕잡아 보네? 이거 확 더 무시무시한 욕을 만들어 해버려. 두 번째, 저게 나한테 욕을 해? 저 뒤질래는 듯 팍 때려갖고 죽여버려. 세 번째, 제가 나를 욕을 해? 너무 기가 차갖고 웃어버려. 제가 나한테 욕을 해? 쟤 원래 입이 걸레구나. 할 수 없구나. 시그니 봐. 여러분, 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상대방의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한테 했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해서.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은요, 결국 내 모습, 내가 이런 놈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탓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상대방 탓한다고 상대방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자꾸 옆 사람 탓하면요, 좀 힘센 애가 옆에 있는 애 막 탓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이구 지랄, 지나 바뀌지. 이렇게 하단 말이야.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너무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사랑해갖고 결혼해갖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결혼하면 꼭 주도권 싸움을 해요. 누군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면서 내가 잘났으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막 지적해요. 예, 지적해 보세요. 그 지적질 당하면 상대방이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어 라고 잘못했다고 막 얘기해. 다 맞는 말이야. 그 말 들으면 바뀔까요? 미생 봐요? 미생 안 봐요? 드라마를 봐야지 웹툰 해봐. 그 오델인가? 영업 3팀 대리 누구예요? 오대리. 오대리 맨날 술 먹고 집에 가면 아내한테 바가지 긁히잖아, 혼나잖아. 예?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술 먹어 안 먹어요? 아니 혼났으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술 먹는 게 안 좋은지 알고 그냥 또 먹어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마지막 멘트가 니들이 술 맛을 알아? 니들이 술 맛을 알아? 이 말 두 번에 온 국민이 울었다고. 왜냐하면 셀러리맨들의 비애가 있거든요. 그걸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술 맛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같이 울었다고 뉴스에 뜨더라고. 그런 게 왜 뉴스에 뜨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왜 술 맛을 아는 게 술 맛을 알아야 돼요? 참말로. 뭐 얘기하다 3,000% 빠졌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아무리 탓해봤자 안 바뀌어요. 결국은 내가 바뀌는 만큼 세상은 바뀌고, 내가 바뀌는 만큼 사람은 바뀌고, 내가 바뀌는 만큼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다가 부도가 나갖고 작은 집, 새방살이로 갔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작은 집에 살다가 열심히 일해갖고 좀 큰 집 대골집에 이사 갔어. 그 사람은 좋을까 나쁠까요? 좋아요. 갈수록 좋은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근데 좋은 집에 살다가 망해서 작은 집으로 왔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왜 못 살까요? 돈이 없어서 집은 작아졌는데 마음은 아직 그 큰 집에 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 사람이 적응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남에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났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왔고요. 돈도 없이 오랜 세월, 그래도 몇 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그 작은 집으로 안 내려왔어. 그래서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면세점에서 이 가방 멋있다. 가방 좀 이거 살래? 했더니만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건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싫어요. 한국에 없는 가방 사야죠. 무슨 말이에요? 이 가방이 한국에 이미 외국 건데, 외국 상표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싫대 이거야.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 건 나는 싫대 이거야. 나만 갖고 싶은 거, 나밖에 없는 거. 나밖에 없는 건 싸요, 비싸요? 나밖에 없는 거 비싼 제품이죠. 외국 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거, 비싼 제품 갖고 싶다 이거야. 사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집안 형편은 어때요? 큰 집에 살다가 부도가나 작은 집에 왔는데 그 마음은 안 작아진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안 바뀌니까 세상을 향하여 안 바뀌고 다른 사람 탓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상황을 바꾸는 자이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리더는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네 탓했던 거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네 탓했던 거 빨리 말로 똑바로 눈 보고 내가 네 탓했던 거 미안해. 다시 한번 내가 절대로 네 탓하지 않겠어. 마지막 세 번째,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이거 봐, 똑바로 안 해. 다 네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빨리. 아멘. 이게 우리가 행복한 비결이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결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상황을 바꾸는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도 경험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함께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